영성의 교통.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그 사역에 대해서, 예, 지난주는 이제 위격적 연합과 위격적 사역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삼중직, 우리가 잘 알고는 있죠. 근데 좀 더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자,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 대속의 의를 다 이루셨으며 다 이루신 의를 여전히 전가해 주신다. 여전히 전가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있다.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모세, 엘리야도 있고 또 사무엘도 있고 또 왕 하면 이제 다윗이죠. 다윗이 또 어울리시죠. 또 제사장 하면은 아론, 그 외에도 이제 다윗 밑에 이제 나단도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각각의 이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신 거죠. 물론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선지자, 제사장, 또 왕은 아니었어도 리더로서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세 이후로부터는 이제 좀 세분화되긴 했죠. 물론 아론 제사장이 옆에 있었지만, 이 모세는 특별히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역할이 좀 이렇게 나눠지긴 했는데, 그러나 진정한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일을 완전히 이루시고 또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 세 가지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래서 그분의 계속적 중보는 다 이루신 자신의 의를 여전히 전가해 주심에 다르지 않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삼중직을 계속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으며 지금도 감당하신다. 구약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유익한 가르침과 구원에 충분한 것들을 들었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으로부터 지식의 충만한 빛을 받을 것을 소망하였다. 자, 이 구약 백성들이 선지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유익한 가르침, 또 구원에 충분한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죠.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에게서 지식의 충만한 빛, 그러니까 메시아 자체가 그 지식의 충만이죠, 충만. 그래서 또 당신이 그러한 지식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받을 것을 소망했다. 이 구약의 백성들이 장차 오실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제 소망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믿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죠. 저분이 메시아인지도 몰랐고. 자, 그런데 이제 거기 4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자, 앞에 예수님 두고서 메시아가 오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죠. 자, 즉 메시아가 오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거다. 이렇게 구약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이제 소망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시면 증인으로서, 또 모사로서, 또 영원한 의의를 드러내실 것,
드러내실 것이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예언했다. 이사야 55장 4절에 또 이사야 9장 6절에 28장 29절에 또 다니엘에서도 예수님이 참 증인이시고 또 모사 또 영원한 의 이것을 드러내실 거다.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성육자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진리의 성령의 역사로 가르치는 중보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중보라는 말을 우린 잘 안 썼잖아요. 근데 이 중보라는 말을 다른 데서는 너무 가볍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어떤 이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중보란 단어가 너무 가볍게 이렇게 오용되고 있는데 이 중보는 우리가 쉽게 사용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중보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중보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분들이 뭐 내가 중보 기도해 줄게 그러면 그 의미가 중보적인 그런 의미로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지.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 중보라는 말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런 말 쉽게 우리가 할 수 없죠. 중보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적인 어떤 의미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보의 사역을 계속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근데 내가 중보를 해버리면은 예수님은 뭐예요? 안 되죠. 자기가 뭔데.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너무 깎아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저도 뭐 그런 예는 아니겠지만 너무 가까이 있고 익숙해져 있다 보면, 그러니까 편하니까 좀 어떤 그 편하게 이렇게 내가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나도 모르게 너무 이렇게 선을 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선임들이 장난치죠. 그런 장난을 치죠. 예? 그 2등병 때 제일 막내가 딱 들어왔는데 그 고참들의 먹잇감이죠. 제일 고참들. 바로 위에 있는 고참들은 그렇게 못하죠. 근데 이제 말년병장들이 딱 자기도 마치 어제 온 것처럼 모르니까 살짝 앉아가지고 야 편하게 해. 괜찮아. 나 어제 왔어.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편하게 하다가 갑자기 긴장을 딱 풀죠. 그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고참은 또 너무 이렇게 편하게 해주다 보니까 편하게 해준다는 것은 뭐 마음 놓고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너무 긴장돼 있으니까 이렇게 야 편하게 하라는 의미였는데 너무 긴장을 너무 이렇게 푼 나머지 예,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우리 아이들도 그죠? 요즘에는 부모들이 다 자식을 이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또 예전처럼 그렇게 엄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대우해 주는데 왜 부모들의 세대는 그렇게 그런 게 좀 없었으니까 어려웠었으니까 근데 그게 참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아직 어리다 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면 그게 감사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잘 받아줘야 되겠는데 그걸 망각하고 그러니까 편하니까 자기 마치 친구처럼 이렇게 때로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런 거를 이제 잘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예, 뭐 얘가 좀 길어졌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신다고 하니까 예수야, 예수야, 뭐하니 놀자 이렇게 막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친구라고 하니까 예? 너무 예수님을 이렇게 물론 막 엄격하게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워지시기 위해서 친구처럼 또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함으로 감사가 항상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면 함부로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마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항상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오늘 왔는데 오늘 뭐 이렇게 분위기는 내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그 분위기 따라가면은요, 결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어요. 사실 분위기는, 쭉 보면 어려울 때가 제일 분위기 좋은 거예요.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그때가 가장 은혜의 때. 구원받을 날이라고 성경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숨어서 예배하면서 카타콤 그 지하에 있을 때 그때 참 은혜가 됩니다. 그 교회도 이제 막 그 개척을 하려 할 때 교회가 막 세워질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생겼어. 예배당이 생겼어. 그러면 얼마나 그때 은혜가 되고 그죠? 한 사람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굳이 이제 우리가 분위기를 따지자면 그런 분위기가 사실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좀 이렇게 나아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복지적인 면 그런 거 있으면 좋죠. 아무래도 뭐 음향이라든가 이런 스크린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뭐 전혀 필요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찬송도 뭐 이렇게 몇 명 부르는 것보다 한 100명이 부른다? 1000명이 부른다? 그러면은 막, 그럼 대단하죠. 그냥 첫 소절만 나와도 벌써 이게 듣는 귀가, 마음이 이게 물리는 게 다르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되려, 세미한 음성, 엘리야가 깨달은 그 세미한 음성. 나 홀로 고요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 그게 정말 감동이 되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거는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목소리, 뭐 어떤 막 대단한 음악 이런 거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직접 나에게 들려지는데 그게 참 하나님의 감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의 말에 집중해야 된다. 오늘도 하루가 정말 귀한 하루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도.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시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한 말씀 우리가 잘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간다면 그걸로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연명하는 겁니다. 그걸로.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아리엘, 이 승리의 성읍이고 정말 강력한 사자. 우리가 다 사자 새끼. 성경에 보면 아까 창세기 49장 9절에 사자 새끼, 유다여 사자 새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자가 있어요. 사자. 예? 사자. 으르렁. 예? 겉모습은 이래도 하나님이 이 사자는 보통 동물 중에서 굉장히 센 동물이죠. 하나님의 사자,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천사, 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보다 또 뛰어난 존재예요. 예? 우리 한마디만 하면 다 끝이야. 아버지한테 얘기만 하면 다, 예?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 우리 아버지한테 일른다. 세상에 아무리 까불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 아버지 한마디면 다 너네 끝난다. 예? 그런 우리 사자가 우리 안에 있다. 예? 으르렁 막 사자가 우리 안에 있다. 지금 좀 졸리시니까 우리 집 개가 좀 조그만데 좀 작은데 예? 얘가 보니까 그 지보다 좀 큰 놈 그 작은 그러니까 지보다 비슷하고 작은 애들이 막 짖어요 막 예? 보통 이제 들어보니까 좀 무서움 많은 애들이 짖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딱 상대를 봤을 때 내가 무섭다 그러면 와와와 짖는 거야. 동네 개를 보면 예? 이게 꼭 보면 이렇게 조그만 개가 하면서 막 짖어대요. 이게 이제 자기가 방어하는 겁니다. 너 무섭다. 방해하는 거야. 너 저리 가. 근데 좀 센 애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한번 쳐다보고 가만히 이렇게 저 뭐지? 이러고 갑니다. 예? 예, 이러고 가요. 예? 예. 그러니까 진짜 강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떠들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예?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 지져봐라. 이렇게 지져봐. 그러고 막 와와와 하다 그냥 예? 거기에 못 겨워가지고 그냥 가버리죠. 예? 예. 우리 모습이 이 세상에 비춰봤을 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오늘 예, 이 아리엘, 우리 안에 아리엘이 있다. 예, 사자가 있다. 예? 사자가 있다. 예. 그래서 예,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 말씀, 그게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붙드는 자 안에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안에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우리를 참을 수 없어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불의하고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에. 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우리 주일 학생들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부자가 다른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뭐 세상에서 뭐 잘 나가고 뭐 해도요. 그거는 다 결국에는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쓰레기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분토와 같이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가장 부자가 누구냐? 하나님 모신 분이 부자다. 왜?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하나님. 예? 누가 뭐라 그러면은 너 우리 아빠한테 혼난다. 아버지한테 혼난다. 우리 하나님한테 혼난다. 하나님 혼내주세요. 예? 우리 하나님 부자. 그 안에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은 가르치는 역할을 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몸으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일에 성령의 능력이 작용하게 하심이셨다. 자, 이 선지자, 이 가르치는 역할이 선지자 역할이죠. 이 역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일에 이 성령의 능력이 작용하신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시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칼빈은 교리의 완전함이 그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자신 외에서 지식을 구하는 것이 복음의 단순성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교리의 이 완전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완전함이 되신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 외 그리스도를 넘어가는 이 지식을 구하는 것이 복음의 단순성을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오늘도 오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했죠.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술로 나를 입으로 가까이 하고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이게 이 사람의 계명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이 복음의 단순성을 넘어서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지금 이걸 넘어선다는 건 뭐냐면은 그거 아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신정통주의라고 있어요. 칼바르트. 지금 그러니까 큰 교단이 우리나라 큰 교단이 이제 통합 측이거든요. 이 녹색 지도에 십자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통합 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국교회에서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때 이제 해방 후에 이제 김재준 목사를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교, 조선 신학교가 세워졌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제 통합 측 교단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그래도 보수적인 정통적인 그런 선교사분들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그래도 바른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그게 이제 박형룡 목사님 박사 중심으로 세워진 건데 이제 일제 어떤 탄압과 여러 신사참배 거기에 있어서 우리 바른 신학, 바른 하나님의 종들은 그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그렇게 말하는 종들이나 성도들은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는 교회, 하는 목사, 하는 성도들은 감옥 간 거예요. 그 감옥 안 간 목사들하고 종들은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그 가운데 이제 이 목사들 중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신사참배하는 게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다. 이제 그건 하나의 국가에 의뢰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좋죠. 그래, 그 맞는 것 같죠. 예?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계명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 이계명 배웠는데 어떤 것도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했는데 이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국가적인 의례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동조한 교회들, 목사들, 성도들은 그 일제 탄압에서 이제 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제 그 당시 살아남았던 교회가 이제 지금의 대교단이고 또 거기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부산에서 세워진 그 교단이 바로 이제 고신측.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교단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뭐 교단을 떠나서 물론 이제 그 큰 교단에서도 말씀대로 하려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교회들도 많고. 단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학교를 나오고 교단에 몸담았기 때문에 이제 있는데 그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닫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거의 탈퇴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나는 지금 연합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교단이 연합운동을 하거든요. 에큐메니컬 운동. 그래서 나는 거기 함께 할 수 없다. 거의 탈퇴한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탈퇴하는 게 쉬운, 그냥 탈퇴할게 해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교단이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신학교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 이제 교회가 작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목사님이 이렇게 좀 거기에 이제 몸담은 지 좀 되면 그 교단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은퇴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아요.
뭐 우리 교단도 뭐 그런 거 해주지만은 교단이 작으니까 그런 복지적인 면이 약해요. 또 교단적으로도 이렇게 교회들이 작으니까. 근데 그 엄청난 큰 교단이거든요. 근데 나는 거기 탈퇴하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 뭐 우리 작은 교단이라 해서 우리는 뭐 다 잘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점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이제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가 뭐 양쪽으로 많이 하면 좋겠죠. 더 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그게 역사적으로 봐도요. 결국에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하시면 다 사라진다니까요. 다 사라진다니까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남아있는가? 어떤 교회가 남아있는가? 뭐 건물이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은 끝까지 남아있는다. 그게 우리는 중요하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예. 그래서 이러한 교리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가 참 중요하고 이게 우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누가 막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그래?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야, 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다 사람들이 다 이걸 좋아해. 지금 이 시대가 다 그런 사상이 지금 다 사람들이 다 그런 걸 다 따라가고 있어. 교회도 변해야 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물론 사람들이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어요. 마이크도 좀 바꿀 수 있고요. 뭐 이런 것 좀 바꿀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에 대해서는 결코 이게 변함이 없어야 된다. 옛날 100년 전에 먹었던 거 그대로 500년 전에 먹었던 그대로 지금 우리가 먹는 거는요. 정말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대로 우리가 이 진국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다. 그걸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자꾸 지금 많은 교회와 또 많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걸 가볍게 생각해요. 오로지 그냥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오로지 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부흥이 돼야 되는 거. 그러려면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거 좀 해주고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거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왕직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힘과 영원성에 대해서 주목한다. 우리의 왕은 바로 그리스도다.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성이 있는 겁니다. 왕.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지 내가 왕이 됐어도 안 되고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가 왕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왕으로 따라간다는 건 우리가 종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왕직의 이러한 특성을 그분의 인격에서 찾는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구원과 관련해서 교회와 교회들 전체에 미친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영원하듯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도 영원하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은 그리스도를 복된 불멸에 대한 소망으로 인도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불멸한 인간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불멸하다 하는 것과 영생은 좀 다른 게, 그러니까 불멸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영생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복된 생명을 얻는 거죠. 불멸은 예를 들어서 마귀도 불멸해요. 믿지 않는 자도 불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 그 영생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은 세상적 개념과는 달리 단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성령의 선물로서 내적이며 외적으로 채워주심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이 성령의 선물로 주셔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우리와 교통되게 하심에 있다. 지금 그분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권능으로 무장시키시고 자신의 장엄한 아름다움으로 장식시키시고 자신의 부요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 그 아리엘이여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 견고한 성읍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 이곳 그분의 통치이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우리가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하는데 이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죠.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통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왕지가 관련해서 칼빈은 특히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내려졌음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그 왕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왕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령은 그리스도를 거처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 보화를 그를 통해서 풍부하게 흐르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과 우리에게 감화해 주셔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셔서 교회와 성도의 머리로서 다스리심은 영원하다. 그리스도의 통치로 다스림을 받음은 그분의 은혜대로 선물을 받음에 다르지 않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뭘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다 이루신 것을 다 전거해 주시면 구속의 중보직은 끝이 난다. 그때 그분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다. 이로써 아들은 창조와 타락 전의 영광을 누리며 제2위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대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중보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치고 잘 깨달아서 점점 눈이 멀고 마음이 멀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었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사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서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